자, 안녕하십니까. 네, 성탄절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들 하면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보통 이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위대한 사람, 조금 더 우리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사람이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만 하겠다 싶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족보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들의 이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에? 며느리라고요? 충격이죠. 네.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다말을 주었는데 이게 계대 결혼이죠. 둘째 아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불안해서 이게 다말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창녀로 자신을 치장을 해가지고서는 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인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죠?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벌써 되게 충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을 보면은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라합은 뭐 이스라엘에서 또 뭐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라합의 직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기생이었고 거기다 또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많이 들으셔서 알 겁니다. 예,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그 장작 더미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계보 안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라합, 네. 그리고 기생, 네.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도 뭐 얼마나 천박한 직업으로 알려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다. 사실상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한 거죠. 자, 이렇게 라합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5절에 계속 중반절 보시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자, 룻 나왔습니다. 룻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이 모압 사람이고요. 뭐 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방 사람이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또 충격적인 이름이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입니다. 그럼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하, 의도적이겠죠. 밧세바라고 하면 밧세바랑 결혼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은 벌써 남의 아내라는 게 남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뭐 잘 아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가장 그 충성스러운 군인의 그 아내를 탐했고 그 아내와 외도라고 해야 될까요? 불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임신했고 그 임신한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됐단 말입니다.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집어넣음으로써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밧세바가 얼마나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사실상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역시도 참, 이 족보 안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도 그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족보에 밧세바처럼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유대인들이라면은 그 이름을 떠올릴 만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달랴는 그 악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딸이죠. 예.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달랴도 굉장히 악한 여인이었고요. 이 사람이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하면서 남유다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런 악한 사람인데 이 아달랴가 여기에 이름은 없는데 딱 보면은 이름을 알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자, 이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세 개의 이렇게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라고 하는 게 실제 구약으로 가서 그 족보를 살펴보면요. 14대가 아니라 17대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빠져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달랴의 손주, 증손주, 그 밑에 손주까지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 족보에서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 이후 세 왕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달랴와 어쨌거나 좀 핏줄이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남아있는 세 사람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도 봤을 때 납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14대라고 얘기할 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일 텐데 그 이름이 없지만 어떤 사람보다 선명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아, 맞아. 우리 조상들,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을 살펴봤는데, 누구 하나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게 아주 위대하고, 그 다윗 같은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그 면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상처투성이고 멍들어 있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주님께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들은 지금 나는 뭐 괜찮은 사람들이다. 나는 뭐 하나님의 뭐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조상들은 다 그런 어떤 잘못들과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역사였다.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를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왔던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 이전에부터도 이미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났고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복된 날입니다. 성탄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여인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